오늘 2025년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 이름으로서는 올 한 해 마지막 25년도의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름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데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구상에서 짧은 시간을 주셨지만 그 짧은 시간에 영혼의 시간이 달려있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상인은 없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바로 나의 짧은 시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그러한 시간의 투자라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시작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죠.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오늘은 2025년도 11월 30일입니다. 이 시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12월 1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힘이 센 사람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고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바로 영원의 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짧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주로 말미암는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말하였습니다. 주에게서 나온다는 시작을 의미하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과정은 주로 말미암습니다. 마지막은 결론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의 시작도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과정은 주님으로 말미암고 마지막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주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주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분께서 허락하신 시간만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시간 가운데 그분을 위해 사용한 시간만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다. 전은 과거를 가리키죠. 이제도 계셨고 이제는 현재를 가리킵니다. 장차 오실 일은 미래를 말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예수님은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쪽에 알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저편에 오메가라는 글자가 헬라어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 하면 시계가 연상되지만 사실 오메가는 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알파는 24글자로 이루어진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우리나라의
기억과 같은 글자이며 오메가는 마지막 자로서 우리나라 글자의 희응과 같은 글자입니다. 내가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내가 처음이고 내가 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작과 끝만이 아니죠. 그 사이의 모든 것,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고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녀석 가운데 처음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지와 우주 하나님께 창조하심과 같이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바로 AD 2025년도, 역사도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BC의 시기와 예수님 이후 AD의 시기로 나누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은 인류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주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주의 백성이며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신분의 변화는 바로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며 내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의 시작이 있고 시간의 중심 십자가가 있다면 시간에는 무엇이 있는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도 있죠.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지구와 우주가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없어질 때가 있고, 그러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박해한 자도 심판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게 될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종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주의 종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나의 죽음도 결국 무엇인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알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의 시작을 보게 되고 나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메가이신 끝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주의 종말을 보게 되고 나의 마지막, 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올 자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시간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년 후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세우고 틀림없이 이익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을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년 뒤에 막대한 수익이 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1년 뒤가 아니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안개가 자욱하면 운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개는요 순식간에 안개는 사라져버리고 맑은 하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안개 같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짧은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인생은 시간 싸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인생은 시간 싸움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안개 같은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 그 수고만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 힘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장인께서 공군 이제 비행기를 이제 전투기를 모시고 또 예편하시고 공군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쳤는데
생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비행기를 평생 조종을 하신 분인데, 이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때는 바로 이륙할 때, 그리고 착륙할 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모든 일들은 시작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임을 인정한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내 시간의 시작과 내 시간의 끝을 주님 안에서 하는 그 훈련들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차량을 운전할 때도요, 먼저 기도함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죠. 목적에 도착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운전을 마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어요.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까지 핸드폰 보다가 자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마지막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잘 보내게, 보람차게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내가 잠을 잔다고 하지만 다음날 깨어난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 지금 불러가셔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다음날 깨어난다면 주님 새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부활의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을 여러분께서 보내실 때 제일 중요한 원리는 첫날 주일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의미입니다. 한 달의 첫날도 있죠. 우리 월삭 새벽기도로 구약 성경에도 월삭을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의 첫날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고, 한 달의 첫날을 기도함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세상의 사람들은 해를 보며 시작하지만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하는 것도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 안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먼저 될지 나의 죽음이 먼저 올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날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통점은 주님의 마지막 재림, 날 재림도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도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수 없죠. 불현듯 갑자기 나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날마다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며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도 준비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날 때 인사 잘하시고 만날 때 반가운 모습으로 대하고 후회함이 없도록 모든 만남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인사하고 대화하시고
그런 좋은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지만 교회의 달력이 있는데요,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 첫 주일로 우리는 2026년도 한 해를 양력보다 한 달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대림절 첫 주일을 지키면서 새로운 한 해를 주 안에서 시작해 된 것은 너무도 뜻깊고 너무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내 인생의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